잘못한 자식을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쫓아낼 때 정말로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진 않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미워가 되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면 아이가 잠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패슈가입니다. 믿으십니까? 패슈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서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돌판을 깨뜨린 진짜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토라를 깨뜨린 사건은 토라의 명예를, 토라의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 됨을 모세가 깨뜨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승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판문주월 17일, 판문주월 17일은 어떤 날입니까? 돌판을 깨뜨린 날이죠. 그죠? 판문주월 17일의 금식이 메시아 시대에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통탄할 만한 날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날일 수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제달의 금식과 잔치달의 금식과 일곱째달의 금식과 열째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이르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의 날들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 판문주월 17일 돌판이 깨어진 날이고, 다섯째 달의 금식 9월 9일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일곱째 달의 금식, 그달에 감사당한 날입니다. 열째 달의 금식 등등, 이것들이 변화의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고, 가장 깊은 비극과 절망과 통탄함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 다음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그들을 높이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질러 많은 죄 때문에 널브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회개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이 회개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승인하시고 칭찬하셨음이 드러나지만, 그것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야 또 명백해집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회개의 최종적인 승리를 모세가 예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죠? 노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까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 보이시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회복하시고 회복의 영광을 모세가 예언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돌판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 무너지지만 결국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것을 그 완전한 승리로 바꿔놓으시는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깨뜨린 이 사건, 정말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칭찬하신 그런 사건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베소타 브라카와 쉐미니 아체르티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스카토라는 토라로 인해 기뻐하는 이 스카토라는 십계명이 처음 주어진 샤보트 때 행해져야 되겠죠. 그죠? 샤보트 때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대로 우리가 물론 마땅히 토라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또 낭독하고 또 토라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더 큰 기쁨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언제 주어졌어요? 대속죄에 주어졌어요. 모세가 두 번째 생산 올라가가지고 또 중보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가령들에게 대속죄에 내려왔죠.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대속죄에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죄에 끝나면서 사실은 청학제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대속죄가 끝나자마자 초막을 짓기 시작하고 초막제의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쉐미니 아체르티 때 그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이 대속죄에 주어지고서 이 쉐미니 아체르티는 대속죄에 시작된 또 절기 사이클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보다 두 번째 돌판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충격과 그 다음에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보다는 두 번째 돌판이 여러분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77절에 샤보트 때 결혼계약서인 토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보여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회개의 능력. 회개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더 깊은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돌판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주님을 성취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어떻게 비유했을까요? 의로운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입니다. 의로운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 사이의 차이와 같은데요. 첫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금송아지 일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무렵에 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한 상태예요. 대속죄일 때, 그죠? 회개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에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라를 행하며 토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그런 자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그들은 아직 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토라의 표면적인 의로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도달하게 해줍니다. 토라의 표면적인 의로움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도 존재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결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 불구하고 토라를 깨뜨렸음에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존재하는 강력한 결속, 강력한 유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 회개가 이스라엘을 더 깊은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로부터 계시를 불러받았죠. 하지만 두 번째 돌판 때는 범죄 전에는 결코 불가능했을 더 깊은 청의 계시가 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포라를 벽에 가고 앉아 계세요. 그죠? 포라를 벽에 가고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포라의 가치를 알아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토라를 지금 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라를 짓밟고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토라 없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킬 것인지 토라를 버리는 게 죄잖아요. 그죠? 죄악 가운데 사는 토라가 없는 상태 토라를 모르는 상태 불법의 상태가 우리 영혼에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계속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여기 앉아계세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토라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토라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토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죠?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때문에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빼앗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보지 않으면 평화를 빼앗겨보지 않으면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도 다 먹지 않고 그래서 동산 안에서 계속 살았어요. 동산 안에서. 그리고 동산 한 번도 동산에 쫓겨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아담과 하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 봐야 죄 가운데 빠져보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이후에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처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죠?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동산을 벗어나서 동산 안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때 우리의 상태보다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온갖 재산을 탕진하고 나가서 돌아온 그 아들이 진정으로 그 집의 가치,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의 가치를 알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냐고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집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계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를 범하고 토라를 깨뜨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토라 없이 신앙생활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토라를 붙들고 토라를 배워주고자 여기 모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두 번째 돌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송아리 숭배 사건의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금송아리 사건의 쓴맛을 보았고 첫 번째 돌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목도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한번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리가 토라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와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토라를 버리라. 왜냐하면 버리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건 겁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 작년에 이 말씀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는데 와 이게 정말 저도 너무나 이게 정말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우리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다 알고 계시지 않으면 허락하세요. 회개의 이유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의 이 표면적인 명령들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더 깊은 본질적인 연합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소타브라카와 센카토라의 관련성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이 메소타브라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토라를 주시는 첫 번째 돌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토라를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끝납니다. 그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오신다. 첫 번째 돌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큰 위협과 고통을 해가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인데 첫 번째 돌판, 이것은 두 번째 돌판으로 끝나는 사람.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두 번째 돌판은 토라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뻐합니다. 단순히 토라를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기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은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라 자체가 이스라엘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스카토라입니다. 이것이 쉐민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카토라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토라가 기뻐하고 토라가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토라 자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라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토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가 토라 때는요, 우리가 토라가 기뻐서, 토라가 즐거워서, 토라가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더 깊은 차원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토라를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토라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토라가 너희를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맡기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스카토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은요 토라 자체가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춤을 추고 싶어요. 토라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뻐한 나머지 춤을 추고 싶어한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스크롤의 손과 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토라 스크롤. 그래서 토라 스크롤을 끌어안고 춤을 추는 거예요. 토라 스크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때 춤을 춥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관광버스를 타고 멀리 가면서 가라오케 소리에 맞춰가지고 아줌마들이 아싸 하면서 춤을 추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라를 끌어안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성취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스카토라 앞에 토라를 끌어안고 여러분 춤을 춰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메시지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금년에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 토라를 기뻐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요? 토라가 이스라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토라이신 예수하고 우리를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움과 기뻐하고 그 토라 스크롤을 끌어안고 우리가 춤을 추는 바로 이날입니다. 아멘.
두 번째 돌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성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절기에 달과 다른 모든 날들과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기들은 다른 모든 날들과 동떨어진 어떤 독립적인 빛과 기쁨의 날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절기들과 다른 날이 서로 무관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근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일주일에 7번째 샤바, 7번째 날의 샤바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기독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학자들이 무슨 7번째 날 안식, 그런 고립하고난 얘기하고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 전체가 안식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안식이지. 여러분, 일주일 전체가 안식으로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전체가 샤바처럼 되기를 원하고 안식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번째 날이 구별돼야 돼요. 아멘. 7번째 날 샤밧 안에 들어와서 샤밧을 우리가 누리고 샤밧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샤밧을 어떻게 이 샤밧 안에서 예시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빛을 받아서 그 7번째 날의 샤밧의 기쁨과 샬롬과 영광을 나머지 6번째 날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이유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의 그 샬롬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애하의 영광을 너희가 다른 모든 날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처럼 되는 것이 맞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분은 뭡니까? 그 날들에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나머지 날들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학제를 구별해서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학제의 메시지, 이 청학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머지 1년 전체로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성수, temple in time. 시간의 성수, 미식함. 시간의 성수가 되어서 그 빛을 1년의 모든 날에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반대하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슨 7번째 날이 안식? 일주일 내에 일주일 전체 안식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가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주일 전체가 주일이 돼야죠. 주일 예배 왜 해요? 그런 원리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비성경적인 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성경적인 걸 하자고 하면 무슨 이것들이 안식? 일주일 전체가 안식이지. 그러면 안식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절기는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빛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와 깊은 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빛과 생명과 그 영광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6번째 날, 그리고 남은 1년 남은 시간을 우리가 이 절기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우잖아요. 엄청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세상에는 여러분이 직장 가면 벌써 어둠이잖아요. 나머지 이 교회를 벗어나고 이 미끄럼 버리시를 벗어나면 정말 도전이 있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고 어둠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빛을 절기의 빛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잠재력이 숨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빛대신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조타 브랑카가 남겨놓은 설례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재앙이 뭐예요? 돌판에 껴져 있죠. 이 외관상의 재앙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더 풍부해져 올라가는 새롭고 더 높은 길이 열리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지향입니다. 정말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온 이스라엘 목전에 돌판 사건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자마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엣 하아렛 베레쉿을 읽는 것입니다. 베레쉿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절기 안에서 빛을 받지만 우리가 이 샤워 안에서 또 스트리밍 센터 안에서 싱가포르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빛이 임하고 엄청난 계시가 풀어지고 엄청난 또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세상에는 어둠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온갖 재앙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레시트의 말씀은 왜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돌판에 깨뜨린 사람들을 극복하고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고지로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장으로 나가서 어두운 밤에 나가서 베레시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하루바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토라스토를 끌어안고 저의 수원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토라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루바는 토라를 들어 올리는 어떤 액션입니다. 토라를 들어 올리는 액션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크가 토라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토라 앞에 춤을 추는지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불을 꺼주시고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사도 좀 나아져. 정동 예배인들도 아닌데 이렇게 승가도라 때는 전 공동체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게 가지고 우리가 봤던 것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승가도라 때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하시겠습니까? 토라가 얼마나 여러분 이 토라의 가치가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그바라고 하는 순서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그바라고 하는 이 순서는요 사실 저희 회당에서 매주 하는 순서인데 토라를 펴서 들어올리는 토라를 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리면서 토라를 또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 토라를 들어올리는 사건은 이거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토라를 들어올릴 때 우리가 토라를 들어올리게 되면 토라가 우리를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들어올리고 토라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를 들어올리면서 우리 마음이 좀 이처럼 우리가 토라를 높이 드는 자들, 토라를 들어올리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들어올릴 때 토라이신 예수 앞에서 토라 자체가 또한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들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토라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비록 적은 토라 스크롤이지만 우리 이천희 박사께서 토라 스크롤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리겠습니다. 자, 토라 스크롤을 세 칼럼 정도 나오도록 펴신 다음에 가운데로 가시고 자, 높이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들어 올리시고 네, 천천히 돌아주세요. 나중에 돌아주시고 줄을 멈추시고 토라 스크롤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토라를 들어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라가 들려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모세가 이스라엘 자에게 선포한 토라니라.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또 잠언 3장 18절에서 16절 이 토라는 지혜이며 또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이 말씀 고백합니다. 지혜는 그 어린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있다는 복되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그의 어깨소리는 장수하이고 그의 왼손에는 도가 있나니. 아멘. 자, 돌아주세요. 이 스크롤 들고 한 바퀴 돌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벌을 집어넣겠습니다. 내년에는 큰 토라스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크게 박아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토라의 영광을, 토라의 아름다움을, 토라의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율법 없이, 토라 없이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려서 두 번째 돌판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이 생명나무인 토라를 우리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토라이신 예수를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라가 없이는 예수와 존재할 수 없고 또 예수가 없이는 토라를 알 수 없사오니 주님,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주님,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한 집으로 연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이 초막절에 어린 양의 혼잔치를 기억나게 만드는 이 초막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유는 주께서 다시 오시면 온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와 함께 토라를 배우고 여호와의 도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을 시고의 모습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당신의 이름을 성취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바레 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이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그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사르하 샬롬. 샬롬. 할렐루야.